창세기 3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됨을 우리 속에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의 시작이죠. 자기가 모았던 모든 가축과 또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을 칩니다. 그때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을 치기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은 양털을 깎는 게 한두 마리 깎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소유한 양의 숫자에 따라서 며칠씩 걸린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22절 보면은 그 야곱이 도망한 것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렸다는 걸 보면은 라반의 양털 깎는 작업이 한 3일 이상 걸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기간이 도망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였고 도망을 치는 거죠. 19절 보면은 그 도망을 치는 이제 와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빔이 뭔가 하면은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우상이죠. 그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상입니다. 이걸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이제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이 야곱과 함께 이제 도망치는 앞으로의 자기 인생을 뭔가 보호받기 위한 그러한 그 의도도 뭐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라헬이 훔치고자 한다면은 드라빔보다 좋은 건 많았을 거예요. 제물로 친다면은. 근데 이 드라빔, 그 우상을 훔쳤다는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이제 자기 앞으로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겼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라빔을 이처럼 소중히 생각한 것은 라헬만이 아니고 라반도 다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도망을 치고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알죠. 그래서 야곱을 추격을 한 겁니다. 라반에게 드라빔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 드라빔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은 가정의 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 그것은 꼭 가정이 망하는 것으로 뭔가 재앙이 닥칠 때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어떤 존재 없으니까 뭐 재앙이 있었어도 그걸 막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없으면 가정이 망한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빔을 찾으려고 추격을 가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반도 라헬도 모두가 다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마음에 두고 있죠. 그건 물론이고 라반도 이 드라빔을 집에 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거든요. 그 종이 라반과 또 그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오게 된 이유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이 여호와에게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아니했다면은 아브라함 종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라반도 여호와를 믿었고 그렇다면 그 딸인 레아도 라헬도 분명히 여호와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또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낳았을 때마다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의 가정에 또 달리 가정 수호신으로 드라임을 두고 있었다는 거. 또 딸인 라헬은 그걸 훔치고 또 아버지 라반은 그걸 기고 찾기 위해서 추격을 했다는 거. 그건 내 나라. 다 붙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그런 신을 찾는 그런 본성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거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임을 섬겼다는 것은 결국 인간 속에는 그처럼 우상을 찾는 뭔가 신을 찾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찾는 거. 늘 신을 찾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신을 찾는 동일한 라헬과 라반과 동일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드라빔이라는 우상의 형상을 집안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그 드라빔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또 드라빔이 없다 할지라도 신을 찾는 마음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신을 찾고 있다면 결국 우리 속에도 드라임을 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라반도 마찬가지고 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를 지켜주는 신, 보호해주는 신. 그래 여길 거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동일해요. 라헬도 같고 라반도 같고 레아도 같고 야곱도 같고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에스겔에서 음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란하다. 스가랴서 10장 2절 보면은 132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걸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면서 위로가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구절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가 하면 안 해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그게 뭐냐면 신을 내 가정을 위하고 나의 안녕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허탄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이라고 않습니까? 가정 수호신은 가정을 지켜주는 분이라 그 뜻이에요.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가정 지켜주시고 내 가정 행복을 위해 일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 개념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드라빔이에요. 가정 수호신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내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분을 말하는 건 헛하는 것을 말한 것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드라빔 그러면 또 형상이 있는 우상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우상이 없어. 그래 간주해 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스가랴서 그 성경대로 하면은 가정을 지켜준다는 하나님은 헛한 말의 그 뜻입니다. 그 헛한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지를 않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내 가정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여길 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셨어.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떤 신앙으로 착각을 하죠. 말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죠.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걸 믿는다면은 거기에 한 가지가 전제가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그 가정, 나의 그 삼형편이 내가 원한 대로 되어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왔다? 그래? 그러면 너의 가정이, 지금 너의 형편이 네가 원하는 대로 돼 있냐? 이거 생각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늘 그래요. 지금의 형편보다 더 훨씬 많은 거, 더 높은 걸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켰고 도우셨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주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지금 형편과 사정이 내 말 안 드는데, 들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도왔다. 그런 말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돕는 그 신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혹시 앞으로라도 지금보다 잘되는 복을 줄지 누가 아느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렇게 지켜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드라빔의 역할을 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되겠어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구원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버리죠. 날 구원하신 것으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일은 끝났어. 내 구원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날 구원했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난 구원 받았어.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결국은 세상에서 구원된 나를 잘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난 잘되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허탄 드라빔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나 드라빔을 찾으려고 도망친 야곱을 추경한 라반이나 동일한 것은 그 가정 수호신, 그 가정 수호신의 그 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간의 종교심입니다. 내 가정을 위한 신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또한 이 드라빔에 집착하는 라헬과 라반의 종교심과 다르지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고 있다. 사실 그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요, 복음을 얘기하면 그걸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늘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다. 그 생각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한 예수님이 유대인 분노를 해서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일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늘의 비밀로 복음으로 받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죽여버리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는 하나님을 왜 말하냐. 이게 인간 죄입니다. 인간 죄는 늘 자기를 위해 살아가거든요. 날 위해 살기 때문에 날 위한 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죄에서 나오는 신이에요. 우상이죠. 근데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일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일하지 아니한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이 해결되었다. 이런 하나님, 그러한 놓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음란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드라빔을 사이에 두고 훔치고 추격하는 거기에서 그 인간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드라빔, 그 크기도 얼마 안 돼, 손바닥만 해요 그냥. 왜 그걸 그렇게 훔치려고 했고 또 그걸 뺏기자고 더 추격을 해고 딸인데, 물론 딸이 처음에 가정을 몰랐죠. 추격하고. 왜 인간이 왜 그랬을까? 왜 그토록 그 드라임에 집착을 할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지켜주셨다고 믿는다면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원한 대로 지켜주고 도우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셨다. 이걸 믿는다면은,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에서는 현재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모든 삶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신 걸 믿으니까 없어야 되죠. 내 모든 걸 하나님이 도왔어. 지켜줘서 이렇게 되었어. 그럼 나올 것은 불만, 불평, 감사함밖에 나올 게 없어야 돼요. 감사함만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늘 불만이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나를 지켜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말, 그 믿음이 허탄하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믿으면서도 앞으로 내가 좀 더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바로 드라빔에 대한 집착이란 말입니다. 그 집착이 인간의 속성이죠. 이렇게 가정에 수호신 드라빔에 대해 집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도와주고 또 날 위해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그런 목사를 또 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복을 빌어주는 목사. 근데 그건 복술자와 같아요. 복을 빌어주는 목사라는 건 복술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목사를 복술자로 만드는 1등 공신은 기독교인들입니다. 날 위해서 하는 자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목사를 복술자로 만들어버리죠. 교인들은 목사가 내 가정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고, 목사는 또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서로 뭔가 맞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 덕분이 아니란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지켜주심과 도우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얘기한 대로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은 감사지, 불평과 불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가짜라는 것이죠. 허탄한 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날 도왔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나에게서는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느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속에는 만족과 감사가 없고 불만이 있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을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심으로써 그 땅을 기업으로 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받았다, 신난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이라면은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우리 조상이 한 짓을 보면은 그 이 땅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죠. 이게 감사 의미가 달라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받을 수 없는 나, 이게 없습니다. 그게 사라져요. 그러한 감사는요, 그냥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게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 좋은 것 때문에. 이방인도 그런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방인도. 근데 신자의 감사는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받을 수 없는 나, 이게 전제가 돼요. 받을 수 없는 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받을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행적을 보면은, 받을 수 없는 나에게 이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십자가로 증거되었는데 그게 용서의 은혜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만을 하나님 용서한 겁니다. 거기에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안다면은 그 용서의 은혜가 그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용서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고 용서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는 증거 감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이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에게 그 나 같은 주어진 건 용서의 은혜. 그 용서로 인해서 나와지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증거물이에요. 그 감사함이. 이렇게 용서의 은혜인 증거, 그 감사가 있는 그런 신자는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드라빔 필요치가 않죠. 벌빌 복술자 필요치가 않는 거예요. 이미 용서 은혜 안에 있는데 내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신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이 복 안에 있는데 복술자가 필요치가 않지 않습니까? 대신 필요로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나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말씀. 나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그 말씀만 내게 남겨지고 그 말씀으로 용서의 은혜 증거되어지고 그걸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런 소원을 내가 두개 품고 있다는 것. 드라기를 품고 있던 내게 있던 본래의 소원, 내 가정 나 그런 본래의 소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 말씀에 소원을 두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다. 하나님 말씀에 소원을 둔다는 것은요, 그런 인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 말고는 안 됩니다. 뭘 가지고도 안 돼요. 설령 누가 내가 너 100억 줄게 그런 소원을 가져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돈 가지고다, 뭐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그 말씀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자체가 그 사건이야말로 뽕나무에게 바다로 심기라고 명령해서 그 나무가 순종하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건이다. 그게 성경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존재한 게 신자인 것이고 그런 신자로부터 늘 나온 증거물 감사하네. 용서의 은혜 감사다. 그게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자된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자가 아닌데도 신자인 척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내 필요를 위한 신으로 바라보고 찾는 겁니다. 그게 신자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한 거 있을 때 하나님 부르고 찾고 도와달라고 하죠. 바로 이러한 것이 드라빔에 집착하는 나엘이나 라반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은 백성의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구원받았는가? 뭡니까? 강도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강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널 구원할 테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강도로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강도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죄인으로 구원을 받지 위대한 신앙인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죄인으로 구원을 받아요. 지금보다 더 부자 되고 뭔가 더 잘난 사람 되었을 때에 구원시켜주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급 차등을 얘기하면서 구원에 차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그런 상의 차등이 있다는 것부터가 복음에 안 맞고 천국에 안 맞다는 것을 생각지를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으로 구원받습니다.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은혜의 증거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용서의 은혜의 증거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증거물로 세상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 증거물로 나와줘야 되는 거. 그게 뭐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그게 은혜의 증거물로 맺히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늘 현재 불만이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나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과 무관한 게 돼버려요.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넘치는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넘치는 선물, 용서지 않습니까? 이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넘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이, 세상적인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적다 할지라도 용서의 은혜, 그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 그조차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총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감사하게 돼요. 믿음은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복되냐, 여기에 눈을 뜨게 하는 게 믿음이지, 좀 더 잘 믿으면 더 많이 복 받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드라빔 신앙이에요. 우상. 기도했더니 잘 됐다, 사람이 다 이런 신앙, 이런 하나님을 원하겠지만은,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조차도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이 뭔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막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셔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건 그 사람과 하여금 드라임 믿는 그 길로 가도록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현재가 어떤가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사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진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우리 온 마음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내가 붙들리면서 그 증거로 감사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로 최고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바예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현재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만이 나올 때에 이게 나의 드라빔 속에 두고 있는 악한 나의 종교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용서하셨다. 그 용서로 우리는 가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감사함 있게 있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이끌려가는 게 신자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늘 소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 속의 드라임이 늘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라빔을 훔치고 또 그걸 찾느라고 추격하는 나반의 그 집착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신을 원하는가를 또한 엿볼 수가 있고 이것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두고 싶어하고 늘 말씀 앞에서 내 속에 드라임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임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우린 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온 마음을 두게 하시옵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충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